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성취되고 있는 것을 눈앞에 봅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 전염병, 자연재해,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출몰하여 많은 성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가운데 이 어둠의 세력과 싸울 영적 용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영적 전쟁에 강한 용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어떻게 영적 용사가 되는지 깨닫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아버지, 강력한 불을 뿜는 용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적 전쟁에 강한 용사가 되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훈련하며 어떠한 부르심의 단계 속에서 우리가 성장되어 나아가는지, 더 나아가 성숙되어 나아가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느 단계에 지금 있는지 깨달아 아버지, 돌파가 필요할 때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하오매 부족한 종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한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혀의 권세를 허락하시사 주님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영적 전쟁의 강한 용사로서의 성장하고 또 어떤 부르심을 통해서 진정한 영적 용사가 되는지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의 군대의 영적 용사, 영적 전쟁, 영적 세계, 영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이 풀어주고 계신 걸 느낍니다. 예전에 40-50년 전보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 갈급해하고 갈망하는 성도들이 더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더 영적인 세계를 익히 알아서 영적인 세계를 장악하고 이끌어가고 강한 용사로서 포효하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들을 세워나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 말씀 가운데 이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이 이해된다면 여러분은 영적 용사로서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라고 확증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은요, 제가 하나님께 영적 세계가 열리면서 가장 먼저 받았던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오 통치자와 권세들과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상대함이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의 강한 용사로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지금 우리는 누가 싸우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 보이는 영역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사탄의 조직과의 싸움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지금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적 용사로 지금 콜링하고 계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씀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고 이해하고 인식했다는 증거는요, 그 사람의 삶의 변화라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고 우리 속에서 장악하고 종속하고 억압하고 있는 통치자와 권세들과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사탄의 조직과의 씨름이라는 것을 인식됐다면 혈과 육의 씨름에서 우리가 이렇게 분노하고 우리가 이렇게 극단적인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영적 용사로서 부르심이 있고 지금 훈련받고 연단되게 되고 있다고 믿고 있다면 혈과 육의 씨름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는 것인지, 나의 전쟁은 지금 누구와 대상으로 싸우고 있는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영적 용사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아멘. 강한 용사는요, 싸워야 할 대상이 명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적의 전술과 전략을 익히 알아서 그 사탄의 관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파쇄하는 단계까지가 영적 용사의 단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단계까지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씨름은 여전히 혈과 육의 씨름이라고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 에너지를 다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박수를 치면서 혈과 육의 영역, 보이는 영역에서 충동질하고 환경을 만들고 어려움을 주면서 계속적으로 혈과 육의 영역에서 머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만약 여러분을 영적 전쟁에 강한 용사로 콜링하고 훈련하고 연단하고 있을 텐데요, 사단은 보이는 영역에 집중하도록, 보이는 영역에서 무너지고 보이는 영역에 늪에 빠지도록 계속 문제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고 어떠한 부르심이 있다고, 영적 전쟁에 확실한 하나님의 콜링이 있다고 느껴지신다면 이제부터는 진정으로 혈과 육의 씨름에서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돌파가 일어납니다. 부르심이 있고 영적 세계를 알고 깨닫고 있는데 계속 혈과 육의 씨름에 주저앉아서 늪에 빠지고 있다면요, 사단은 계속 여러분을 우는 사자처럼, 배고파 우는 사자처럼 물어뜯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영적 세계, 영적 용사의 부르심이 없다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누구랑 싸워야 하는지 영적 세계를 익히 알고 하나님의 콜링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데 아직도 여전히 보이는 세계에 연연한다면 계속 보이는 세계의 문제거리를 사탄이 주도하여 장악해버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 환경, 상황을 충동질하여서 나는 지키려고 하나 그거에 영향을 받으니까 영적 세계에 영적 용사로 부르심이 있는데 혈과 육을 탁탁 사탄이 건드려서 전쟁을 일으킬 때 막 바르르 떨면서 반응하고 육적인 반응, 육체의 반응을 하게 된다면 부르심이 있는 그 한 사람의 용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사단은 더 다른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서 죄의 틈새에 있는 사람, 환경을 통해서 계속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이 정확히 이해되고 내가 지금 누구랑 싸우고 있는지, 누구랑 싸워야 하는지 하나님의 정확한 콜링을 여러분이 깨닫고 있다면 지금부터는 혈과 육의 씨름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래서 영적 용사의 자격은요, 조건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어둠이 어떠한 영역에서 자신의 일들을 해 나아갈 때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파쇄하고 쫓아내고 대적하여서 어둠의 영향력을 끊어내는 거예요. 악한 영들의 종속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럼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기도를 올리고 영적 용사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보이는 세계에서는 그의 결과로서 선한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악한 영의 장악, 종성, 그러한 영적인 끈들이 풀어지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용사가 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이 정확하게 인식된다면 여러분에게는 영적 전쟁의 강한 용사로서 하나님의 분명한 콜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콜링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콜링을 당하고 이 콜링이 여러분에게 임했을 때 그 다음부터는 엄청난 훈련과 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과연 구약시대에 영적 전쟁의 용사로 누가 있을까 생각할 때 다윗이 떠올랐어요. 신약시대는 누가 있겠습니까? 이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낸 사도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요, 영적 세계가 열렸어요. 다윗은 찬양사였어요. 수금으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어요. 그런데 그 옆에 귀신 들린 자, 악령에 사로잡힌 자 누구였습니까? 사울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이 악령이 세차게 내리침에 그가 횡성을 수술을 하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귀신 들림의 현상이 드러날 때 다윗은요, 수금을 타면서 입으로 선포하지 않았겠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울 왕에게 역사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찬양을 하면서 수금을 타면서 대적한 거예요. 그 찬양을 하는 자체가 곡조 있는 기도기 때문에 그 대적할 때 사울 왕에게 악한 영이 떠나갔다고 돼 있어요. 여러 군데에서 다윗이 수금을 타며 사울 왕에게 역사했던 악한 영이 떠나갔다. 가장 클라이막스는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으로서의 다윗, 용사로서의 다윗. 클라이막스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강한 용사로, 포하는 용사로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골리앗이 사탄으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능욕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골리앗 안에 역사하는 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통치자의 영급에 속하는 이 조직에 있는 이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 안에 역사하는 영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멸시하고 이런 말들을 막 무수히 뱉고 있을 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조롱하고 있는 그 악한 영의 조롱에 골리앗 앞에 나서서 강한 영적 용사로서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때 어린 다윗이 강하고 담대함으로 영적 용사로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이것이 지금 성령의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로 풀이한다면 어떻습니까? 너는 지금 두려움과 억압과 뭐 여러 가지 전염병을 통한 두려움, 종속, 통치 이런 것들로 우리를 종속하고 다가오지만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골리앗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라. 파쇄될지어다.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무적행으로 갈지어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물못듯을 던져서 죽었다는 것은요, 영적인 것으로 분별을 해보면요, 골리앗 안에 있던 어둠의 영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것이 육체적인 죽음이고 영적인 불린 거죠. 아멘. 그리하여 다윗이 구약으로 놓고 보면 강력한 영적 전쟁의 용사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요, 영적인 세계가 열림으로 조직에 대해서 사단의 조직, 하나님의 조직 굉장히 많이 풀어놨어요. 로마서를 통해서 은사를,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은사를 풀고, 에베소서를 통해서 영적 세계를 풀고, 놀라운 영적인 것들을 경험함으로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대적하며 어떻게 악한 영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경을 기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강한 영적 전쟁에 강한 용사로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가 지금 모두에게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영적 용사로서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만, 사도 바울만 신령하고 특별해서 영적 전쟁에 강한 용사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 부르심을 입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강력한 영적 용사가 되기까지의 여정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기 전에 제가 기도 사역을 할 때 손을 잡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영적인 것들이 느껴져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분별, 이런 것들이 손을 잡고 이제 안수를 하든 손을 잡고 기도를 하든 영적으로 분별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누군가를 기도하는데 그를 부르는 호칭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자녀야. 또 누군가에게는 내 거룩한 신부야. 어리석은 백성아. 용사야. 이러면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 그 사람의 하나님과의 친밀도,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 어디로 통로가 열렸느냐의 모든 것을 종합하여서 그냥 영적으로 분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지금 백성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지, 또 자녀로서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더 나아가 신부로서, 아니면 다윗과 사도 바울처럼 너는 영적 전쟁에 강한 용사구나 라고 부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떠한 시선으로 하나님 나를 보고 있는지를 묵상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영적 강한 용사가 되기까지 4가지 부르심과 여정이 있을진데, 가장 첫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백성애로부터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영적 전쟁의 강한 용사로서 하나님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르심이 있을진데, 가장 먼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멘. 우리 모두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최초에 창조했던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았다면 우리에게서는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투입됨에, 사탄이 유혹함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말에 따라감에 종국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크리스찬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고, 그 남자와 여자 창조된 그 피조물 가운데 누군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겠죠. 누군가는 불신자인 사람도 있겠죠. 누군가는 이단 종교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 살고, 누군가는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능욕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는 내 것이라, 내가 내 손으로 친히 너희를 창조했다. 그래서 전체 모든 79억 모든 인류는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두 번째 콜링, 두 번째 부르심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2단계의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말씀 로마서 8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백성으로서의 부르심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백성의 부르심을 벗어난 사람이 없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콜링을 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도다. 그래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을 지금 우리에게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 부르심의 아멘으로 나오는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을 입지 않은 무수한 백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영적인 것을 분별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 영적인 것들을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을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 안에 영 안에 내주하시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고요, 성령 자체가 내주하시지 않은 분이 여러분 생각보다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이공 가운데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 성령이 내주하신 자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소유된 자녀가 있습니까? 첫 번째 부르심, 백성의 부르심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신으로부터 끄집어내시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신 자녀들이 있습니까? 영안을 열어서 보여주시옵소서 했을 때 수천 명, 수만 명 가운데요, 여러분 무수히 적은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고 나 하나님의 자녀야, 그것은 세상의 관점이고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녀가 되는 조건, 백성에서 자녀가 되는 조건은요 육적인 나실이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신으로부터 완전히 신분이 변화된 사람을 자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백성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 모두 다 세상의 신 사탄의 종속을 받고 살아요. 불순종의 영의 종속, 두려움의 영의 사탄의 종속을 받고 이 땅을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실질적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사탄이라는 거예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는 태어날 때 죄악에서 태어났고 죄악에서 잉태되었으며 원죄를 가지고 사탄의 종속권 안에서 사탄의 자식으로 너희가 태어났다. 하나님 얼마나 한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빚었는데 아담과 이후에 죄성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형상으로 태어났고 그 다음부터는 사탄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세상의 신에게 하나님 백성들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79억 전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제 콜링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라. 천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그 순간 모든 인류에게 이 복음이 펼쳐졌을 때 그 가운데 예수님이 구세주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죄를 대속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 받는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악한 영의 종속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장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영이 쓴 성령이 임함으로 양자의 영, 입양된 영이에요. 누구로부터 입양됐습니까? 사탄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입양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민등록상에 사탄의 자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그죠? 뭐죠? 주민등록증을 말소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딱 기록해 놓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부르심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영접함으로 성령이 임함으로 이제 세상에서 육적인 나시린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되고 성령이 내주한 자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그래서 육적으로 이제 나시린의 삶을 살아. 육적인 나시린은 무엇입니까? 그 전에 사탄의 종속에 있을 때는요,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영적인 세계에서 무지하게 살다가 그 나를 종속하고 있던 두려움의 영, 불순종의 영, 사탄의 종속이 끊어짐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딱 임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스승되어 나를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의가 뭔지, 죄가 뭔지. 그러면서 세상에서 분리하여서 육적으로 나신을 시켜요. 죄가 무엇인지 인식하게 함으로 죄를 끊어나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겉사람과 속사람의 싸움에서 겉사람의 기질, 죄된 속성들을 끊어내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 속에서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그 다음부터는 치열한 영적 전쟁 안으로 들어갑니다. 진짜 육적인 나시리로 만들기 위해서 죄된 속성들, 내 기질들, 사탄의 종속, 사탄의 묶임. 그래서 이때 가장 많이 우리가 선포하고 부르짖어야 할 연단과 훈련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라. 누구 가족이 있다면, 영적인 묶임이 있는 가족이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 저 사람 속에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라.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2단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이 내주하셨다면 성령이 근심하시고 소멸되지 않도록 계속적인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죄된 속성들을 끊어내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점점점 깨끗해지기 시작해요. 아멘. 여러분, 생각보다 이 백성에서 자녀로서 영적인 신분이 승격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이거는 저는요, 신분 상승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혁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크리스찬 중에서도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 신분 변혁이 일어난 분이 많지 않아요. 신분 변혁의 조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심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복원시켜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1절에
백성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완전히 사탄에게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소유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두 번째 단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을 때부터는 그 다음부터 사단의 죄된 속성들을 다 끊어내면서 진정으로 육적으로 나시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이제 더욱 성장하게 되면 이제 3단계로 도약합니다. 3단계는요, 정결한 신부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이걸 영적인 나신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1단계, 하나님께서 백성의 가운데서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 자녀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받지 않습니까?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우편에 있는 강도도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목숨처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마치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살아가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너희 심은 대로 믿음대로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옆에 있던 우편 십자가에 묶여있던 강도, 그의 상급과 사도 바울, 다윗의 상급이 같을까요?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순종을 요구했을 때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누군가가 있을 것이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살아가는 누군가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단계,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심으로 자녀로부터 시작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서 죽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강도는요, 2단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오케이 한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구나, 주는 그리스도구나,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접하고 성령이 내주한 그 다음부터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우리 각자를 바라보는 시선과 부르심의 단계, 영적인 수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정결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그 자녀들 가운데 그런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누군가를 이제 정결한 신부로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가리라, 내가 내 신부들을 데리러 가리라. 아멘.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는 정결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신부들을 내가 데리러 가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 자녀들 가운데 그 가운데 자신을 경건하고 거룩하게 지킨 정결한 신부로서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것을요,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에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을 낸다. 이 너희는 누구입니까? 백성을 위해서도 열심을 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심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너희들 가운데 내가 더 열심을 내어서 내가 말씀을 가르치고 삶으로 살아내고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하며 내가 열심으로 너희를 가르친다, 이끌어간다. 하나님의 콜링이 너에게 임하도록. 어떤 콜링입니까? 정결한 신부로서 너희가 콜링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열심을 내어 너희를 더욱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 위해서 중매함이라.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1장 2절 3절 사도 바울이 열심히 낼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녀들 가운데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을 통해 깨닫고 있는 자녀 가운데 내가 열심을 내어서 정결한 처녀로 거룩한 신부로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 올리기 위해서 열심을 내노라, 중매하기로 내가 목숨을
내놓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너희들 중에서, 자녀들 중에서 신부를 하나님께서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셔서 그의 신부들 데리러 올 때 모든 백성들 데리러 오는 게 아닙니다. 79억 모든 인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공중 재림하실 때 휴거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룩하고 경건하고 순결하고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 깨끗함이 있는 정결한 신부를 하나님께 드림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중매함이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요, 정결한 신부로서의 부르심인데요, 이 정결한 신부로서의 부르심을 입을 자격 조건은요, 영적인 나실인 거예요. 두 번째 단계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은 육적인 나실이에요. 이제 죄를 끊고 이제 겉사람의 기질을 싸움을 하면서 이제 성장한 거예요. 그 가운데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과 하나 된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신부라고 부르시면서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3단계 정결한 신부로서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권세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영적 전쟁에 강한 용사로서의 부르신 가운데 첫 번째 단계, 백성의 단계,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들,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을 다 백성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이후에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함으로 자녀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자녀들 가운데 죄와의 씨름에서 승리한 자, 그래야 정결한 자, 거룩한 자, 이런 자들 가운데 신부의 자격이 주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신부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영적 세계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는요, 내 안에 거룩성, 경건함, 정결함, 이거에 따라서 더 깨끗하게 열리기도 하고요, 내 상태가 안 좋다면 사탄에게 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지금 3단계의 예수님의 신부들에게 주는 천국 열쇠는요, 영적 세계가 확 열렸는데 어떻게 열렸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정직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내므로, 죄와 완전히 단절됨으로 그들에게 이제 영적인 세계가 확 열리면서 뭐라고 너는 베드로다. 내가 너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 너의 영 안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이후에 나타나는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들의 권세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음부의 권세, 사탄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배고파 오는 사자처럼 강개한 계략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하라는 자는 거예요. 근데 사탄의 공격과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안에 죄성이 없으면 됩니다. 경건하면 됩니다. 깨끗하면 됩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고 죄가 무엇인지 성령께서 알려주실 때, 우리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했을 때 그 죄를 끊어내는 순종과 결단을 통해서 내 안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건건하게 지키면요, 죄의 통로가 사라지는 거예요. 죄의 틈새가 막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죄의 유혹, 죄의 시험, 죄된 속성, 죄된 생각, 죄된 욕망, 정욕, 쾌락, 이런 것들을 가지고 생각을 통해서 막 공격할다 할지라도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생각을 받고 마음으로 받고 행동할 때 사탄이 우리를 이 우는 사자처럼 밟히고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갈지인데 우리가 그 틈새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18절에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입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삶으로 죄가 없고 삶으로 살아내고, 그리고 다윗처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두려움으로
상황적인 어려움과 시험으로 나에게 다가오지만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가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대적한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떻게 역사했던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라 선포했을 때 사탄이 그 명령을 듣고 일곱 길로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안이 깨끗하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길 수 없는 걸 알고 일곱 길로 물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의 영역에서 거룩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천국 열쇠를 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마태복음 16장 19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천국 열쇠를 딱 주면서 맡겨버리는 거예요. 왜? 불안하지 않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너를 못 이겨. 그 어떠한 죄, 정욕, 쾌락, 명예, 성공.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3단계의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부르심을 받고 자격을 갖춘 다음에 그는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모든 것은 배설물이다. 이 세상의 죄된 속성들, 명예, 성공, 사탄이 뿌려놓은 유혹들, 시험들, 정욕들, 이것은 다 나에게 있어 배설물이라. 나는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리라. 고상한 지식, 그것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그러니까 사단이요, 사도 바울을 공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사도 바울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유혹, 시험 다 사도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버려버리지 않았습니까? 내 안에서 본성에서 흘러나오는 죄된 생각, 정욕 다 배설물이다. 필요 없어. 이래버리니까 사단이 공격해도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다윗에게 천국 열쇠를 줘. 네가 풀어라. 골리앗을 향하여 명령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고 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안에 있는 통치자의 영아 떠나가라. 베드로처럼 그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떠나가라.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기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베라를 통해서 역사했던 음부의 권세가 베드로가 영적으로 깨끗하고 경건하니까 그걸 하나님이 보여줘서 버리니까, 분별해 버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속의 역사는 어둠의 권세 떠나가라. 너는 어찌 성령을 속이느냐. 그러면서 혼이 떠나가면서 그냥 죽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음부의 권세가 못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음부의 권세에게 졌습니다. 패배했어요. 왜 패배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은 있어요.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싸움을 간과했기 때문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자와 어둠의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씨름이라. 그것을 간과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싸움 속에서 분노하고 시기 질투하고 내 안에 마음을 흙탕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진흙탕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더러운 오물이 가득한 마음밭으로 만들어버리니까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향해 대적하여도 마귀가 떠나가지 않고 우리는 100점 100패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세 번째 신부로서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 역사를 가지게 된다면요, 그 다음부터는 엄청난 영권을 소유하고 하늘과 땅의 전쟁에서 강한 영적 용사의 이제 부르심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단계가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단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네 번째 단계 영적 전쟁 용사로서의 부르심, 요한계시록 14장 15절 그 자격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로라. 아멘.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영적인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훈련받고 연단되어서 마지막 단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영적 용사로 세우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그에게는 영적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러나 그를 더욱 순결하고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에 나오는 진정한 용사의 성품, 자격으로 갖추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신 거예요. 사울 왕을 향하여 그가 찬양할 때, 수금으로 찬양할 때 어둠이 떠나갔어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러나 다윗에게 더 온전한
용사로서의 기름을 붓기 위하여 연단과 훈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에 여러분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 단계로 그 단계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신부의 단계로서의 콜링의 아멘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로 부르시고 어쩌면 다윗과 같이 골방에, 또 사울과 같은 훈련 대장을 두어서 여러분 억울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밭은요, 가만히 있을 때는 거룩하고 경건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라는 환경, 훈련 대장이요,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휙 져서 보세요. 그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나요. 우리 2단계, 자녀로서의 단계는요, 속사람과 겉사람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할 때는요, 이 안에서 상황, 환경, 마치 다윗 옆에 있는 사울 왕을 통해서 훈련대장이 공격할 때 한번 손으로 휙 줬으면요, 엄청난 흙탕물이 올라옵니다. 내 안이 이렇게 더러웠던가, 누군가를 향한 반응, 시기, 질투, 이간질, 분노, 이런 것들이 팍팍팍 올라오는 단계가 2단계, 자녀로서의 부르심을 입은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3단계까지 가면 다윗을 훈련했던 그 하나님, 사도 바울을 훈련했던 하나님, 고난과 연단과 치열한 영적 전쟁과 또한 훈련대장을 두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막 격동시키는 연단, 훈련 속에서 그의 마음이 이제 잠잠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떠나올 때, 사울 왕이 제거되었을 때 다윗은 신부로서 자격을 갖춘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단계, 마지막 4단계는요, 영적 용사로서의 부르심인 거예요. 그 광야와 골방과 훈련과 연단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드러나면서 강력한 신성과 인성이 드러날지라도 그는 거룩한 신부의 부르심 속에서 그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드러나게 되므로 마지막 4단계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요한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것이 바로 4단계 영적 전쟁의 용사로서의 마지막 단계 부르심을 입은 콜링하는 자격과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이 여자는 사탄을 의미합니다. 사탄과 더불어서 더럽히지 아니한다.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해. 왜? 3단계 거룩한 신부의 이 부르심 속에서 그의 마음이 성결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그 안에 죄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미 3단계 신부의 단계에서 이 훈련을 한 것입니다. 마치 다윗의 훈련처럼, 사도 바울의 훈련처럼 이 영적 강한 용사는요, 이 단계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백성, 자녀, 신부, 그리고 마지막 용사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들은 순결한 자라,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가라가든지 가는 자라, 따라가는 자라, 죽으라 하면 죽는 자라. 아멘. 그래서 영적 용사로 칭함받았던 사도 바울,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땅에서 메고 풀고 음부의 권세를 파쇄하면서 이겨가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라, 순교하라 했을 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까지 그 사랑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주여 죽으라 하면 내가 죽겠습니까? 주여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여러분 드리고 있습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서서, 전체 백성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서 완전히 그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보혈로 덮고 깨끗하여져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완전히 속한 하나님의 용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특징은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흠이 없어요. 사탄의 종속이 없어요. 왜?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신을 순결히 지켰기 때문에 결국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노하지 말라 하면 분노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거짓말하지 말라 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를 순결히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 그래 이 어린 양의 음성이 투영되는 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 모든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추려서 자녀도 추리고 신부로 추려서 마지막 정말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영적인 용사로 추려진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이것이 하나님의 용사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흠이 없다고 말씀해요. 흠이 없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그를 못 이기는 거예요. 죄의 허물, 마음의 죄성, 마치 원죄가 없이 태어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그대로 닮은 하나님의 진정한 에덴 동산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의 형상처럼, 죄 짓기 전 아담의 모습처럼 흠이 없는 자들, 이들이 하늘과 땅의 전쟁을 수행할 마지막 때 용사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하여서 마귀가 크게 분내어 우리에게 내려왔고 이제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영적인 영안을 열어서 보십시오. 그럼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천사가 나팔을 불고 천사가 진노의 잔을 붓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그 가운데 짐승에게 절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거짓 선지자 거끌수를 세우면서 마지막 요한계시 13장에 사탄에게 절하여 짐승의 표를 통해서 경배하게 하고,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장 영적인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클라이막스가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누가 있어? 나를 위해 싸워주겠느냐? 그 가운데 누가 있어? 나를 위해 부르짖겠느냐? 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결론 말씀 통해서 우리가 준비하기 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6장 10절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4단계 부르심의 결론 말씀입니다. 우리는 백성의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자녀로서, 누군가는 신부로서 준비되고 있고, 또 그 신부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아무리 봐도 그 사람에게서 흠을 찾을 수 없는 강력한 어떤 영적 전쟁, 요한계시록의 영적 전쟁에 내놓아도 흠이 없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강력한 영적 용사로 성장한 분도 분명히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라. 강하고 탐대하라. 더욱 강력해져라 라고 말씀해요. 영적으로 더욱 성장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래야 할 때 자녀에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신부로서, 또 더 나아가서 흠을 찾아볼 수 없어서 영적 용사로서도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그것이 머리에 투구, 복음의 신, 이런 세부적인 것이 아니라도 그냥 영적인 세계에서요, 악한 영이 우리를 분별해보면요, 전신갑주가 완전히 입혀져 있는지, 전신갑주 부분 가운데 어디가 무너져 있는지, 어디가 구멍이 뚫려 있는지, 어디가 연약한지를 악한 영은 더 영의 세계에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전신갑주로 완전히 무장하고 전신갑주 입고 있으면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7길로 뛰어나가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진정한 영적 용사가 되어서 완전히 전투복,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 사단이 공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하여도 흠이 없고 죄성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영적 용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어둠의 권세는 파쇄될지어다, 무적행으로 갈지어다, 떨어져 나아갈지어다 라고 명령했을 때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근접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의 부르심이 있는 단계부터는요, 악한 영이 공격할 수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마귀가 성도들을 공격합니까? 얘기해요. 그런데 1단계 백성에서는 자기의 소유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다 탐욕을 주고 음란을 주고, 백성의 단계에서는 자기 자식 아니겠습니까? 마귀의 자식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세상적인 것들을 막 뿌려댄다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많이 공격하는 대상이 2단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르심을 받고 거듭나기 시작했을 때부터 다시 자기 소유로 끌어가기 위해서 엄청난 마귀가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격에 넘어지지 않고 유혹과 시험에 믿음으로 돌파한 자녀들이 바로 신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적 마지막 용사가 됐을 때는요, 영적으로 분별해 보며 완전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신부의 단계부터 여러분을 건들지 못해요. 신부의 단계는요, 영적으로 분별해 보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너희 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요 희락과 평강이라. 그래서 마귀가 환난, 어려움, 문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던 이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그 안에서 희락과 평강이 있으므로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할 때 파르르 떠는 사람이 있고요, 마귀가 분명히 역사하고 있고 환경, 사람을 통해서 지금 통치하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쭉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희락과 평강을 유지하고 있다면 결코 건들 수 없고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마지막 용사의 자격이 갖춰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 4단계 영적 전쟁에 강한 용사로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통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리라. 아멘. 이 영적 세계를 알고 이 백성, 자녀, 신부, 용사의 부르심까지 있는 것을 보았던 사도 바울은요, 나는 선한 싸움을 하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마칠 것이야. 영적 용사까지 나는 끝까지 달려갈 거야. 내가 그렇게 달려갈 때 나뿐만 아니요, 이 용사까지 끝까지 믿음의 돌파, 믿음의 경주를 마치는 그 누군가에게는 이제 영광의 면류관을 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소망인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단계 영적 전쟁의 용사까지 가기에는요, 엄청난 싸움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악한 영들과의 씨름이라. 아멘. 그 싸움을 승리하기가 쉽지 않지만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는요, 천국에 들어갈 합당한 조건, 너에겐 죄를 찾아볼 수 없어. 죄인이 가는 곳이 지옥이고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것이 천국일진데 그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선한 싸움이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완주점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부르심의 아멘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결론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도 알고 하나님이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누군가는요, 하나님의 자녀의 부르심이 있을 수 있어요. 누군가는 신부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있을 수 있어요. 신부로서. 누군가는 또 영적 용사로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이 부르심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자녀의 믿음, 신부의 믿음, 용사의 용맹한 영적 전쟁의 믿음, 이런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요, 나는 신부인데 저 사람은 아직 백성이야? 나는 자녀인데, 이런 것을 우월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대신에 이런 단계가 있으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 모두가 어떤 부르심의 위치에 어떤 단계에 있든지 간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그렇듯 합력의 선을 보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마지막 단계
영적 전쟁에서 강한 용사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소원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그러한 기도를 올리는 중보의 제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달려갈 길이 이렇게 멉니다.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약속해 봅니다. 힘들고 지치지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 원하시는 영적 용사까지 그 단계에 이른다면 천국에 갈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를 마중 나오시며 면류관을 주실 것을 먼저 사모함으로 바라봅니다. 흠이 없고 강한 영적 용사로 살아간 그 용사에게 면류관을 주실 걸 믿습니다. 아버지, 그 목적을 위해서 그 삶을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 강한 소망을 부어주시사 마지막 영적 용상까지 그 단계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분별하게 하시고 뛰어넘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 강건하여져서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순간순간마다 역사해 줄 걸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실 것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